지난 여름 긴 장마와 폭우가 쏟아질 때 제 고향 서천이 재난 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더랬습니다. 그때 서천에 살고 있는 보근주 집사님의 남편 박한구 집사님에게 안부를 묻자 피해가 없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희 교회에 온 금요일 저녁에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 한가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서천에서 보일러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일러는 겨울철에 많이 쓰니까 겨울철에 고장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제가 이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교체하는 일이 많아 여름 내내 바빴다라는 의외의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홍수로 인해 가스 보일러들이 물에 잠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재난 지역이 될 만큼의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도 박 집사님은 도리어 많은 양의 비가 고마운 비가 된 것입니다. 그 비가 돈비가 된 겁니다. 이기적인 표현이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고통을, 누구는 영광스러울 수도 있더란 말입니다. 야구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올해 누적 관객 1,000만을 넘는 흥행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야구에 정말 심취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있습니다. 우리 유신이도 제일 먼저 일어나면 자기가 응원하는 팀에 대한 이야기로 저에게 말을 건넵니다. 160km까지 뿌려대는 투수들의 역투와 경기를 순식간에 뒤집는 타자의 홈런은 짜릿함을 줍니다. 그리고 9회 말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것들을 경험하는 이런 아슬아슬함이 야구 경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야구의 백미는 홈런입니다. 올해는 최정이라는 선수가 18시즌 동안 꾸준히 홈런을 쳐서 480개의 홈런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역대 선수 중에 홈런 타자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선수는 현재 두산의 이승엽 감독입니다. 그는 15시즌 동안 한국에서 467개의 홈런을 쳤고 8시즌 동안 일본 프로야구에서 친 159개를 합하면 총 626개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것이 아니라 그가 단일 시즌 동안 친 홈런으로는 아시아 신기록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깨지는데 분명히 깨지는 날이 있겠지만 쉽게 깨지지 않을 겁니다. 2003년 10월 2일 경기에서 56개의 홈런을 쏘아 올림으로 지금껏 누구도 깨지 못한 전설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날 전까지 아시아 신기록은 1964년 일본의 왕정치 선수가 처음으로 55개의 홈런을 터뜨렸고, 이외에 2001년과 2002년에 일본 프로야구의 외국인 타자 2명이 동일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날 아시아 홈런 기록을 세운 이승엽 선수가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그날의 영상을 제가 편집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이승엽 씨 본인도 영광스러웠지만 지켜보는 국민들도 자부심을 느끼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세월이 지났어도 그 감동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보면서 치욕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 21년 동안 방송에서 이 장면은 계속해서 비추어졌고, 그리고 유튜브에는 이 장면이 아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부끄러움을 짊어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록이 깨어져서 사람들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되기까지 계속적으로 치욕스러워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이날 홈런을 맞은 투수입니다. 명타자의 영광은 반드시 투수의 치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명투수의 영광 역시도 타자들의 삼진과 아웃이라는 불명예 위에서만 탄생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명타자에게 제물이 되지 않기 위해 투수들은 고의 사고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가시성을 가든 그 투수가 공을 계속 빼지 않습니까? 결국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지 않기 때문에 관중들이 난동을 부리고 불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불명예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불명예를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승엽 선수에게 아시아 신기록을 내어준 투수는 누구겠습니까? 아까 등번호와 이름까지 다 나왔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롯데 자이언츠의 이시성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저는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선수야말로 정말 용기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공을 정정당당하게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도 충분히 공을 뺄 수 있습니다. 한 경기 지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맞아도 좋으니 선수로서 정정당당하게 불명예를 뒤집어 쓰는 한이 있어도 나는 페어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정신으로 던진 그 선수야말로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선수가 아닌가요?
아마 이승엽 선수가 그 선수에게 자기의 영광을 함께 나누었어야 할 텐데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포츠에는 일방적인 영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경쟁 선수나 상대 팀에게 불명예와 슬픔을 안겨야만 내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폭우 피해로 고통하는 사람이 있고 호재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여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때 반드시 떨어져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으로 괴로울 때 의사들은 그 병으로 인해 영광과 이익을 얻습니다. 포크레인을 가진 제 친구가 넋두리로 올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많이 나면 피해가 많이 나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여름에 떼돈을 버는 일이니까요.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부서지고 몸이 상하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레카 기사들이 돈을 벌고 자동차 정비업소가 돈을 법니다.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경쟁자들을 반드시 눌러야만 내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비의 위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동산을 항상 강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만큼의 이익을 얻었으면 반드시 그만큼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이 영광스럽거나 반대로 수치스러울 때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혼자 영광을 독식하지 않아야 되고 나눌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에서 덕을 끼치는 거고 그걸 유익을 끼친다 그러는 거예요. 다 가질 수 있어요.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불명예로 누가 영광을 얻었다고 한다면 수치심을 느낄 것이 아닌 내가 좋은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로 만족감을 가질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려보셨습니까? 또 누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기꺼이 오이옥을 뒤집어 쓰고도 참고 기뻐해 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성장해야 합니다. 키도 크고 몸도 튼튼하게 성장시켜야 하지만 마음의 크기도 성장시켜야 합니다. 내 자녀들 정말 공부도 잘하고 잘 성장시켜야 하지만 마음의 크기, 타인들을 대하는 마음의 크기도 성장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외면적인 성장이 멈추고도 계속해서 내 속사람을 성장시켜 나갈 때 거기에서 인생은 행복과 보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대하면서 느끼는 것은 당황스러움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앞장에 10장이 있는데요. 이 10장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줄 것이고 나에게 속한 양들은 절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왜? 내가 거대한 손으로 너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11장으로 넘어오면서 주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의 도움 요청을 묵살해 버리십니다. 나사로는 여동생들과 함께 주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마다 숙식을 제공하며 융숭하게 대접하여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무리에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이 가족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편견이나 편애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나사로의 가정만큼은 특별히 귀하게 생각하시고 더 사랑하셨습니다. 완전한 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리도 사랑한 당신의 사랑하는 가정이, 그 귀한 믿음의 가정이 병으로 인해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치료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리고 죽음에 내던져버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다 아니까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4일 동안의 그 과정의 시간 동안 겪어야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배신감과 고통과 절망은 정상적으로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엄태경 장로님께서 원래 등이 굉장히 많이 굽으신 곱추셨습니다. 그런데 40대에 이 등을 다 펴내는 수술을 하셨어요. 이 목뼈 바로 밑에서부터 등뼈 전체를 다 끄집어내서 이 사이사이에
뼈대를 철로 뼈대를 다 세워가지고 거의 한 18시간 이상의 대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리가 펴셔서 키가 크신 겁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만나 뵀을 때는 키가 굉장히 작으셨어요. 허리는 팍 굽으셨고.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수술하고 딱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 통증이 얼마나 아프고 큰지 마침 회복실에 시계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시계가 1분이 지나가는 그 시간이 마치 하루가 지나가는 것처럼 길게 느껴질 정도로 그리 고통스러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지옥은 시간이 멈춰 있는 곳입니다. 고통이 영원한 것이니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본인이 참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이 실망을 만나면 그 믿음보다 더 강한 반감이 만들어집니다. 강한 사랑, 저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 실망을 만나면 절대적 사랑은 생각나지 않고 절대적인 증오만이 자리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주님께서 오빠가 죽어가는데 와달라는데 오지 않았어요. 무려 4일 이상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 그리도 믿고 사랑했던, 그리도 헌신했던 그 예수님의 처신에 대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받았을 그 상처, 그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주님은 왜 당신의 그 귀하고 사랑스러운 양이 어려움과 위기에 빠지는 것을 허락을 하셨고 또한 도와주지 않고 완전한 절망에 빠지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어째서 주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도리어 증오와 원망으로 변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순조가 대답해 볼래? 대답하기 싫으면 일어나 빨리. 네 거기 앉으니까 뒷사람들 다 가려. 빨리 일어나. 앞으로 와. 은서 옆에 앉으면 딱 맞겠다. 그렇다고 뒤에 가리면 안 되고. 어째서 주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도리어 증오와 원망으로 변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저는 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유신이가 아버지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유신이가 저에 대해서 실망할까 봐 몹시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그 가족을 왜 이렇게 실망케 하고 반감이 생기게 내버려 두신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답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이걸 수긍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양을 배신감에 치를 떨게 만드는 주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없을 겁니다. 인간의 불행으로 당신의 영광을 챙기는 그런 야비하고 비열한 주님이시라면 저는 제 인생과 제 영혼을 예수님께 절대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주저없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배신에도 주님께서는 부활 이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온몸으로 보여주시고 도리어 그들을 사도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야비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의 기도의 요청을 거부하고 너희를 배신감에 떨게 한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적인 사고와 잣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도리어 인간의 사고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를 넘는 영광이라는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영광과는 본질과 차원이 다른 영광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잠시 잠깐 영광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젊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잠시 잠깐입니다. 건강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광은 모두 한순간입니다.
모든 인간의 영광은 반드시 사골 속에서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은 영원함에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합시다. 이 독사 같은 인간 해봅시다. 이게 영광이라니까요. 무서운 독을 가진 뱀, 그 독사와 일치하는 음역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배우면서 제일 쉽게 익힌 단어 독사, 뒤에 독사조, 1인칭 동사 오 넣고 그러면 내가 영광스럽게 하다, 내가 영광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쉬웠는지 몰라요. 이 독사, 즉 영광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도케오입니다. 이 도케오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과는 달리 인간에게만 이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 다 생각의 열매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은 모두 생각의 산물입니다. 여기 마이크, 생각에서 시작한 겁니다. 제가 입은 옷, 생각에서 시작한 겁니다. 여기 전기, 에어컨, 자동차, 핸드폰, 여기 첼로, 민주주의, 사회주의, 건물,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인위적인 것들은 다 인간의 생각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허약한 신체 구조에도 이 지구 위에서 영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광스러움은 바로 이 생각하는 힘에 있습니다. 생각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영광스럽지 않다는 거죠. 둘째, 도케오는 생각하되 잣대처럼 올바르고 바르게 생각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언제나 옳거나 바른 것은 아니지요. 모든 인생은 대부분 자기 본능과 욕망을 쫓아 사는 생각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것은 옳고 바른 생각이 아닌, 따라서 합니다, 잡념.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주도하며 창조적인 인생을 살기보다는 유형 무형의 지배 속에 종속되어 끌려갑니다. 생각은 자유잖아, 나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어. 아닙니다. 종속되어 있습니다. 25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대형 신문사에서 행복한 남자의 조건에 대해 대학생들에게 설문을 했더니 회사 직급은 과장이나 부장, 집은 30평대 아파트, 자녀는 2명, 그리고 차는 H사의 S급이어야 한다는 대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게 평균이었습니다. 거의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행복관이 이렇게 물질적인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똑같은 것일까요? 왜 행복관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지방 대상이나 서울 쪽에 있는 사람이나 왜 다 똑같을까요? 다를 수도 있지 않아요? 이 세대의 문화와 정신을 주도하는 대중매체의 지시에 생각들이 모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산다고 하지만 다 잡념입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잡념은 이 사회에 종속되어 물질적으로만 생각할 뿐, 남의 생각을 그냥 내가 받아들였을 뿐 바르게 생각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왜 결혼하면 집은 이래야 되고, 왜 텔레비전은 어떤 상태여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지요? 왜 새방에서는 시작을 못하지요? 왜 텔레비전 없이는 가정생활을 못하지요? 다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것은 25년 후에 설문에 참여한 그 젊은이들이 중년이 되어 50에 들어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 사람은 자기 생각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중요하세요. 자신의 현재의 삶은 자기가 생각한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큰 장점인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종속된 채 그저 달리기만 할 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생각하고 때로는 밤을 꼬박 새우면서 생각에 골몰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 모든 생각들이 고작 자기 인생을 소진시키고 자기 생명을 소모시키는 부질없는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지만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머지않아 닥칠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허망한 그 모든 생각의 결과는 언제나 죄로 끝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언제 종속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을 실존적으로 본질적으로 바르게 성찰할 수 있습니까? 사고가 나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의 범주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자기 실망과 절망을 만날 때입니다. 종속되어 있는 그 생각이,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 실패를 만나야 합니다. 바로 그때 종속적으로 질주하던 잡념을 버리게 되고
멈추고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도케오입니다. 잘 나가던 사업에 제동이 걸려 빚더미에 앉아 도망 다닐 때, 믿고 의지하던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래서 이빨을 갈 때,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을 만나 우울함에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질 때, 죽을 병에 걸려 꼼짝 못할 때 등 인생 밑바닥으로 추락할 때 인간은 자기 인생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른 것은 무엇이고 옳은 것은 무엇이, 삶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 영원한 것을 생각하게 되며 드디어 도케오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도케오하지 않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만 도케오합니다. 셋째, 도케오는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옳고 바른 것을 생각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의 신념을 믿습니다. 자기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자기의 신념대로 삽니다. 자신의 수고와 능력으로 건강도 성공도 행복도 쾌락도 다 이루고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내 것인 줄 알았던 나의 건강이 내 뜻과는 다르게 깨어질 때, 100% 자신했던 나의 계획이 어이없이 무산이 되어질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무능과 부족함과 유한함을 깨닫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삶이 수정되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뽐내고 찬양하는 삶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거듭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교회 안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보다는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이제 영상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Because he chose me. And why did he choose you? Because I'm a special boy. You're a special boy. You are. But you've been through so much pain. Why did God say yes to that? Because he chose me to do 왜 it. 자기를 선택했고 And are you mad at God? At all? No. Why? 전혀 화나지 않는다. Because I'm glad that he chose me and not one of like Maddie or Emma. Why? Because then they're gonna have to go through this. And you don't want to. 유신아, 하은아, 수원아, 어떤 생각이 드니? 여러분, 이 아이가 암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 아이는 몸은 아이지만 그의 정신과 마음은 결코 아이가 아닙니다. 인생 100년을 살고도 깨달을 수 없는 생각을 가진 어른이자 거인입니다. 비록 이 아이의 몸은 암세포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이 아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건장한 용장입니다. 그 목숨이 앞으로 몇 달, 며칠, 몇 시간이 남겨있는지 몰라도 그 아이는 이미 영원을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영광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사랑, 그 사랑이 담긴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신념으로 살고 있다면 절대 이렇게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전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작은 실패와 실망 앞에서 마치 고아처럼 절망과 시리에 빠지고 작은 상처에 힘들어하며 원망하고 뒤틀려 합니까? 대체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바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원한 손이 나를 잡고 계심을 망각하고 그저 생각이 세상에 종속된 채 잡념 속에서 자기를 찬양하며 자기 욕망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고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보다 불평과 원망으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뺑뺑이 도는 인생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영광은 건강이나 엄청난 부의 축적이나 사람들의 박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영광들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 영원한 영광에 필요한 조건은 단 한 가지,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영광스럽던 저 밑바닥에 있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자리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영광스러울 때도 치욕스러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보내주는 사인은 언제나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 가지고 계십니까? 죽을 때에 열매 맺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살다 보면 믿음의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뿌리채 흔들릴 때가 옵니다.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을 우리는 매우 불행하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실은 엄청난 축복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즉 독해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고 낙심할 일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으면 믿음은 신앙이 아닌 자기 신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의 사유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바로 이 믿음만이 병을 이길 수 있고, 이 믿음만이 실패도 이길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걸어가야 할 길을 바르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신뢰하거나 찬양하지 않고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 영원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나 자신의 실존을 독해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속적으로 평강을 주시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선물로서 받은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인격적인 발로로 이어지지만, 그러나 삶이 요동하지 않음이 지속될 때, 계속적으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인간적으로 아쉬울 것이 편안함이 삶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주식이 투자한 것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삶의 여유가 계속적으로 지속만 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 거의 대부분 자기 신념으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시험 들고 약간의 갈등도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고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탕진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이기성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믿음과 관계와 삶이 새털처럼 가볍게 된 이유는 바로 믿음이 신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념화된 것을 자기가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은 쓰지 않고 자기 신념을 쓰는 거예요. 교회 와서 믿음을 써야 되는데 신념을 쓰는 거예요.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의 자식들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나오라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갈 거예요. 그게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써야 되는데 신념을 쓴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의 신념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신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기 신념으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 실족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은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을 이기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신념으로는 절대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며 환경을 이기지도 못하며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이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패가 두렵습니까? 병마가 찾아올까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렵습니까? 치매가 올까 두렵습니까? 중풍이 올까 두렵습니까? 죽을까 봐 두렵습니까? 그동안 수고하여 쌓은 나의 자존심으로 가득 찬 영광이 잘못될까 두렵습니까? 질문하고 있는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제가 열거한 이 두려운 질문들이 언젠가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흠으로 끝나게 될 것이고 나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는 어떻게 나의 최후를 맞이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가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른 사람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내 신념 속에 살다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냥 살다가 성장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억지로 끌려간다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지혜로워지시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선택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다가 어디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광을 받게 되어지면 이런 역할을 해서 감사하고, 내가 영광스러운 삶이 계속 이어진다면 겸손하게 내 영광스러운 삶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 모두 천국으로 멋지게 이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